우리는 지난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손꼽히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위대한 사람이 있게 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크고 강력하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만 그 이름이 23번이나 기록된 사람인데요. 먼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들에 의하여서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읽었는데, 그는 원래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 거기에서 난 레위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이름은 뭐래요? 원래 이름은 뭐래요? 요셉. 요셉이 많거든요. 근데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서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다. 뜻은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 위로의 아들, 위로자다.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난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섬기면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한 절 더 가보시면 37절에 보니까요. 그가 밭이 있었다. 너무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부자라 가지고 뭐 얼마 있는 밭을 그냥 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의 노후, 나머지 남아있는 대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섬겼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요, 바나바는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그 회심을 보증해줬던 사람, 신원 보증을 해줬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사실 다메섹 도상으로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괴롭게 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를 누가 사로잡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예수가 바울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예수 만나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왜 저러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저거 예수 잡는 사람 잡으라고 했더니 예수를 전하고 있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메섹에서 다시 어디로 왔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는 어디로 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장 2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아무도 안 믿고 그와 사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9장이 시작되는 1, 2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이 시작될 때 이랬던 사람이 채 9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저거 또 무슨 수작 부리는 건 아닐까?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사도들부터 어떤 제자들도 그와 상관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그 전에 먼저 바울과 이야기를 했겠죠. 분별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나바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원 보증을 해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정지어 줬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를 세워주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스데반의 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로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모두 살기 위해서 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베니게도 가고 부구브로도 가고 안디옥까지 갔어요. 근데요, 가도
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 예성품이 남아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이 넘어가서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막 죽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그때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는 거 하니까 바나바를 금은 안디옥까지 파송을 해서 이게 정말 진짜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권면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며 말씀도 전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모두 흩어지고 난 이후에 중심이 되어야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요? 이 바나바가 갔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정말 중요한 모든 일들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그 교회가 부흥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역사 속으로 사역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끌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이제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 있었단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시간이죠. 바울은 아마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11장 25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한 역사 속에 그냥 기억 속에 묻혀졌던 그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 그의 고향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사도들에게 와서 신원을 보증해 줬던 것처럼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도록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묻혀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10년에서 13년 묻혀 있었던 그를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고 교회 속으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불러내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바나바는요. 세계 선교,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하면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선교 여행이 첫 번째 시작될 때 중심 인물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여행, 세계 선교여행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주도한 사람도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1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를 붙들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쨌든 저기가 본가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왔고 우리는 그냥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서 맞이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울이 전한 바나바가 전한 복음 듣고 너 예수 믿고 지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희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기쁨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이 주는 자유도 빼앗긴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요. 바나바가 나서서 이거 지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공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1차 세계 공의회가 일어나요.
모든 사도들을 다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냐, 예수를 믿음으로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크게 논쟁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결국 바나바가 어떤 말을 받아냈는가 하면 19절과 20절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수장과 같았던 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 율법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례를 받는 것 안 받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 이거 지워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찾아오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나바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많이 얘기했다. 너무 많이 했다. 지금 바나바 있죠. 7가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바나바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지금 제가 다 언급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그렇게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난 이후에 다시 2차 성경을 가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에 선교팀이 꾸려졌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함께 했던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사도행전 15장을 가보실까요?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 주의 말씀 전한 각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방문해보고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보자, 그 교회들 좀 돌보자, 2차 성경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바나바는 그래 가자 라고 말하면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그런데 그때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그때 마가가 어떻게 했냐, 우리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기까지 다 꺾어버리고 주의 일을 그렇게 여기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틀린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 부드러운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국은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마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선교팀이 9개로 갈라져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바나바의 이름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버려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 의해, 성경에서 사도들에 의하여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도들에 의하여 이름이 지어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위로의 아들, 위로자다,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위로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덜어주는 것, 슬픔을 덜어주는 것, 이것을 위로, 달래주는 것, 이걸 위로라고 하고요. 이 위로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다시 일으키다, 다시 일으켜주다, 그리고 곁에서 붙잡다, 붙잡아주다, 그리고요 계속 걷도록 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었고, 바나바는 실제적인 위로를 해주었던,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었던 실제적 위로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밭을 팔아 물질을 내어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갔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안디옥에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곧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런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힘을 닿는 대로, 야,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기근으로 많이 힘들어할 텐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하자 해서 그걸 가지고서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이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실질적으로 물질을 줌으로써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했던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이단으로 찍혔죠.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죠. 먹고 사는 문제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흉년까지 닥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가 손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돈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가 우리 흉년 들어서 지금 못 먹고 산다고 우리한테 이걸 가지고 왔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홀로 외롭게 있는 위기를 만난 사람, 그를 믿어주고 옆에 함께 있어줌으로, 옆에 믿어주고 보증이 되어줌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양 진영 전부 다 뻥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사울이 연기해가지고 작전을 바꿨나 보다. 자기가 그냥 거듭난 척 거짓말해가지고 싹 다 모아가지고 잡아 올려나 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제자들은요, 저게 연기하고 있네.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저거 진짜 정신이 나갔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늘 도망 다녀,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하고 같이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그때에 바나바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줬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했는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가 그와 함께 해주고 권면해줌으로써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지도자도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도 없어요. 그냥 은혜는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붙들고 있어라 권하고 마치 어린아이 품어주는 어미처럼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 성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권면해줬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마가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 정죄받는 사람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도망와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있을까? 잘 다녀왔을까? 몸은 건강할까?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또 안정시키고 있는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광고가 난 거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열심히 선교하지 주님 하고 기도하고 짐을 꾸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근데 마가가 거기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왜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바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정죄감이 있었겠어요. 맞다. 나는 그런 인간이다. 선교에 동참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무명으로 어떤 한 청년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한 청년에 대해서 누구예요? 자기 자신일 거야.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도 버렸고 예수님 주신 사명도 버렸지.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지금 짐을 꾸려가지고 선교 가겠다고. 바울의 말이 맞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할 수 있냐? 아니다! 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 부드러운 바나바가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마가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때의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나 버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하나님 사역 떠나면 이제 나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주었던 위로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들 중에 한 가지는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중에 큰 사명은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여러분, 위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수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죄도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질책이나 지적이 아니라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40장 2절로 넘어가면 내 백성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도들이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강한 우리가 어나더 레벨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요. 이제 막 일어난 초신자와 같은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도 위로가 필요했고요.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마가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했던 바나바와 같이 너희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지적하고 정죄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일어나기를,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니부터 그래라. 예, 내부터, 저부터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나바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바나바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들에 의하여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사람인데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자. 사도들이 그냥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사도들은 이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건 단순히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크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누군가를, 특별한 한 분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4장 36절로 가보시면 사도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바나바다 이렇게 했어요. 번역하면 뭐래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저기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저 단어가요,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요한일서에 한번 나오지만 성경에 딱 5번, 요한복음에 딱 4번, 그리고 요한일서에. 근데 요한복음 4번에 딱 나오는데 똑같은 어근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한 구절만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파라클레시스라는 위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 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저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한 분이 계시는데 저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가리키는 이 단어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은 뭐예요? 있는 자, 담고 있는 자, 드러내는 자, 아들이잖아요. 그 고스란히 닮아 있는 자,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그가 성령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밝혀주던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여주는 파라클레시스의 아들,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그 어린 교회, 그 위험한 로마에 두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누가 오십니까? 이 땅에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마리아의 자궁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더 화려하게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눈에도 보였어. 귀에도 들렸어. 근데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구약에서도 극히 제한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 오셨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성령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바나바와 관련된 에피소드 전체를 읊었던 이유는 이 바나바와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뭐예요?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래서 먼저 바나바는요, 성도들의 도움이 됐죠. 실질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했습니다. 막 흉년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그런데요, 바나바가 그를 도와서, 실제적으로 도와서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 안에 계시면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은 바나바가 너희를 도와줬던 것처럼, 핍절한 너희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잖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너희를 도울 자, 실제로 도울 자, 너희 속에서 도울 자, 나보다 더 위대하게 도울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뭐 하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은 바나바가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도왔던 것처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뭐 했어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뭐 했습니까? 보증했어요. 저렇게 살았던 인간이 내 아버지가 저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지금 불구가 되었는데, 그런데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할 때에도 어떻게 바나바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신원 보증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늘 죄 짓고 넘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그래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무슨 성도야 라고 할 만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보증해줬던 바나바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라는 우리의 신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권면하고 돌봐주고 위로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정말 이제 세계 중심 교회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해줬던 바나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뭐로? 성령의 위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안겨서 펑펑 울고 싶을 때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준다. 그렇게 두려웠던 그 안디옥 교회를 안아서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줬던 바나바처럼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바나바는요, 율법주의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줬던 자잖아요. 율법에 매이게 하려고 했어요. 구원의 기쁨만 앗아간 게 아니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매이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줬어요. 진리를 통해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매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자유하게 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 매이지도 않는다. 사망으로 끌려가지도 않는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일. 우리 늘 자꾸 매이려고 해요. 율법주의에 매이려고 해요. 주일날 또 쓰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주님과 관계 맺을 생각은 안 하고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들로 계속 매이기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미없고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인생. 그렇게 매이려고 할 때마다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깨우쳐서 자유하게 하시죠. 그게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부드러운 사람이 바울과 헤어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라도 끝까지 마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지금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이 잠깐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면 멀리 가버리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십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마가를 결코 떠나지 않았고 그와 함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바나바는요, 모두를 사실 다 바나바와 연관된 사람 다 모두를 위대하게 했는데 다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마가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뭘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복음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기록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쳐줬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다. 그리고요, 시간 속에 묻혀 있었던, 공간 속에 묻혀 있었던 그를 끄집어내가지고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마가는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 데리고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데려와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비로소 어떤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이제 막 믿었는데 얼마나 잘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드는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잘 안 넘어갑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계속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몰라, 오늘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한두 가지 말하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부끄러운 순간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다섯 번째는요,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모든 것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에게서 바나바를 한번 빼보십시오. 나중에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되었고, 또 나중에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인생에서 바나바를 빼보란 말입니다. 그럼 마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도 없고 마가 복음도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바나바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사도도 안 믿어줬는데요. 근데 바나바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쳐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증해줬고, 나중에요. 그냥 묻혀 있었어요, 다소에. 근데요, 10년에서 14년 지났을 때 데리고 와가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했고요. 나중에는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생 가운데서 바나바를 빼버리면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요, 바울을 통해 기록된 신약 성경의 50%가 날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다 그냥 흩어졌을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지도자도 없고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도 없고, 그러면요, 세계 선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모든 것들이 적용되도록 하는, 실제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이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셋째 줄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령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의 아들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나 성령이 없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자가 없어서 이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 되는 거죠.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이지, 성령 없는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 성령 없는데 그리스도인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전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내게 적용시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내게 적용시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내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성령을 싹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성령은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이런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교회에 바나바가 있었고, 그 두렵고 떨렸던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고요, 실패했던 마가에게도 바나바가 있었고, 연약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도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먼저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계신다. 그분은 윽박 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은사들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잘하네. 여기 30년 넘게 미용하신 분이 있는데 남에서부터 가위 들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 이거 난 잘하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발현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말씀, 그리고 찬양, 기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너무 많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바나바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은 저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고, 지금까지도 2024년부터 시작된 어려움은 제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4년부터 찾아온 저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많이 주신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위로였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겐 참 위로가 되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위로가 됐어요. 못하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 듣기 쉽지 않잖아요. 설교하다가 못하면 내려오십시오. 어떤 목사가 그런 성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멱살 잡고 끄집어 내린다는데 나는 내가 못한다고 하면 내려오십시오. 좀 더 천천히 하십시오. 쉬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2024년이 오기 전까지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믿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특별히 교제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봤던 건 뭐냐면 이게 뭐죠? 하나님이 제 속에 계신다는데 왜 내 마음과 내 삶은 지옥 같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것만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데 왜 내 마음이, 내 영혼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일어서지 못합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낮추기 시작하셨고 제가 실제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냥 나 스스로, 우리 전부 다, 아니, 뭐 오늘 하나님 없어도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운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요,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설교인데, 설교를 못하겠어. 하나님 없으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겠어. 당연히 몇 년, 제가 지금 사역자가 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부터 제 기도에,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에 3창 하잖아요.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마음 상태예요, 벌써. 걸어가는 동안, 하루가 지난 동안 오전 내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실제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성령과 교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제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저 대신 숨을 쉬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설교를 한 편 뚝딱 주신 적도 없고 저를 대신해서 설교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보혜사, 그분이 저를 보호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놓지 않도록 그분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엎어져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못 일어나면 옆에서 기다려 주세요. 곁에서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어제 졸업여행 갔다 왔거든요. 원래까지 더 쉬다가 하지. 근데 양육 훈련을 했어요. 10주가 지나갔습니다. 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분의 우리 훈련생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지나가면서 기쁨으로 잘 마무리했어요. 성령께서 저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가르치세요. 지금은 더 나가지 말아라. 잠깐 내려놔라. 쉬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가르치세요. 그분이 진짜 보혜사가 되셔서 제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계세요. 더 발전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한순간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도록, 그분이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여 보면 그분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